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시작해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초대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인해 생긴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집사로 세워 해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모임과 공동체는 사람이 이끌어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사람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제로 인해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 주신 지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7을 집사로 세워
구제의 일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 안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작에 서로 치고 받고 싸워서 갈라지고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갈등과 문제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당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제로 인한 갈등은 사도들에게 편중되었던 교회의 일들을 집사들에게 일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영광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교회를 통해 더욱 왕성해지므로 이 두암동과 광주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구역에서 또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주일학교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시작, 부흥의 시작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갈등과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깊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깊어져 갈 때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고 전도의 방법이 어떻고 하는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의 모습은 12사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스데반으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할 때 복음의 말씀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또한 교회 안에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